저주까지 품어 안은 언약의 힘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 그 족속을 살피다가 갑자기 시므온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자녀 가운데 외동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 성을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 성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성 추장이 와서 우리가 결혼을 시키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걸 거짓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 사람들, 성의 남자들 다 세례를 받겠다. 성년이면 다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누워있는 그 세겜성 남자들을 이 레위와 이 시므온이 주동이 돼서 가서 그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게 야곱의 장막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 주위에 있었던 다른 성읍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겠어요? 그 위기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야곱 일행을 쫓아오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이제 마지막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 시므온은 저주를 받게 돼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자리 잡고 번성하지 못한다.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냥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떠돌이처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땅에 속한 한 부분에 거기에 그렇게 기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해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제일 번성하지 못했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시므온 지파가 용기를 내서 그 이방 민족, 특히 이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자기 기거지로 삼아서 이른바 이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획을 긋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유다 지파를 다루다가 갑자기 왜 시므온 지파를 다루는 건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복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복 사역을 히스기야 때에 했다는 거예요.
다윗 때에도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지내던 그런 시므온 지파였는데, 비로소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온 나라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발휘해서 무언가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데, 이때 이 시므온 지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고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저주를 품었던 유다 지파도 대단하지만 그 저주 가운데서 빌빌거리며 그냥 이렇게 기생하며 살던 그런 시므온 지파도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나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제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리 땅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확보하자,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모으님과 그리고 그 흩어져 도망하고 있는 그 지파, 아멜렉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쳐서 정복해내는 그런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이 저주도 풀리고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살던 그런 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거주지를 스스로 만들고 설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저주가 풀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가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는구나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형제의 저주를 품어 안은 그런 모양으로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역사를 써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저주를 받은 그 형제를 보통은 꺼려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유다는 기꺼이 이 시므온을 그렇게 품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유심히 봐야 합니다. 다른 지파도 아니고 왜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이 족속을 품어 안았을까? 그것은 언약의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마지막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러진 그런 상징이 뭡니까? 용서하고 품어 안아주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품어 안아주는 그런 사랑을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유다 지파가 품어 안는 것이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꺼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품어 안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 모든 저주까지 그렇게 품어 안고 함께 지내며 그 형제를 붙들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역사를 계속 함께 써내려 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 유다 지파처럼 이 세상의 저주를 끌어안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넉넉한 그런 후원자가 되고 그들을 품어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삶의 성격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표격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 가정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격인 언약의 책임자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의 책임자는 나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가족들을 다 품어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형제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현해 가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왜?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께 대표격으로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혈통이 변하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족속을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붙들어 준 지파였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므온 지파를 기꺼이 품어 안고 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결국은 그들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도전이 일어났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용기를 가지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자기들의 살 터전을 마련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는 것은 돈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지식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 설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걸 붙들고 자기에게만 이 모든 저주를 풀어내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야말로 이것처럼 대단하고 소중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두 가지는 첫째는 저주 받은 형제도 언약의 대표라면 품어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품어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꺼이 내가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불변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저주까지도 품어 안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의
온전히 합당하게 살게 되기까지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거주지를 마련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기까지는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그런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변하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큰 힘과 용기를 주게 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 시므온 지파가 실질적으로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고, 찬양을 할지라도 영의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어떤 사람 앞에 설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의 힘은 바로 이 영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이 영적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엎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